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의 말씀을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네, 한 달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옛날에는 이게 시간이 걸어가는 것 같더니 요새는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 나이 숫자별로 이 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어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80마일로 달려가고 또 어떤 분은 70마일로 달려가고 어떤 분들은 60마일로 달려가시고 저도 이제 50마일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랭캐스터에 모세를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차 안에서 다 신방을 일일이 하라고 하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쪽에 대화가 나오는데 아이가 매치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직 어리겠구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애가 23이고 둘째가 20살이고 막내는 지금 15살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저보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이제 5학년 1반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35세쯤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부표를 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감사하고 예. 이 인생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온 지가 25년 됐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교회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횟수로 6년째가 됐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이러다가 곧 주님 오시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과 또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섬김, 헌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견고하게 해서 이제 항공모함이 지난 1, 2월 달에 멀리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다녀왔는데 이제 곧 이 항공모함이 출항하기 위하여서는 그냥 가면 되질 않고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해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100일 동안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뉴욕 성전에서 100일 동안의 대장정이 이제 돌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지침에 맞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무슨 말씀으로 전해 드릴까? 또 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내일 새벽 예배도 있으시고 또 주일 예배도 준비하시고 오늘은 박 목사님이 좀 전해 주십시오 부탁하셔서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은 사역도 시들해지고 또 신앙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에클레시아 다녀오신 분들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지금 회복이 되고 참 그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여러 가지 더 큰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이제 나가시게 됐는데
오늘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데 그 관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몇 번씩 다짐을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계속 당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 한문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신명기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신명기의 신은 거듭 신자를 써서 거듭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신다예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우리 허 목사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셨지만은 그 신명기의 주제는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별명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1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그 누가복음 후반부에서 똑같은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24장 44절부터 5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많이 틀리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의 똑같이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라 또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다음에 보여줄 것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누가가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쓰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말미에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겹치는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마치 마른 논바닥과 같이 쫙쫙 갈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타들어가게 되어 있고 생명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물질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의 원천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골자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라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명령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입히우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앞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8월 달에 우리 중국의 히스라이프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주간에 한국에서 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세계에서 10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오셔서 414 뉴욕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돈이나 기술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힘입어야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100일의 작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중복되는 내용의 말씀이 핵심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같이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가 갱신되고 우리의 헌신이 다시 한번 갱신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또 한 번의 우리 항공모함 출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성령 충만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성에 머물면서 하늘에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 다 그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 5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던 대상은 전혀 초짜배기, 생짜배기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48절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가운데에서 겹쳐지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아니고 핍박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들었다가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가 오신 것과 그가 또 사역하신 것과 고난받으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 알고 이미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누가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인 줄로 그렇게 믿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시기에 이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장소가 그러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했는가?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말씀과 찬송 가운데 전무할 때에 나중에는 오순절이 되어져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예고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냐면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오늘로 얘기하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저녁과 같이 세상의 많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을 하였지만은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모여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생각이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가 어느 정도 거룩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신령해졌는지 그 척도를 재기 위한 것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복음 증거에는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언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만 그 복음을 통하여서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의 골자가 박힐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바로 그 전달하는 스피커가 오늘 전도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첫째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 파워 인카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단과 전쟁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인간적인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사단과 싸우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기려면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무기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헬라어에 보니까 그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폭약을 하나를 발견을 하고서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한참 연구하다가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폭약의 이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큰 돌이 있으면은 거기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폭약을 집어넣고 불을 붙이면은 산더미 같은 집더미 같은 바위들이 쩍쩍 갈라져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사단과 이겨 싸우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나오면서 예배에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로소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서 질문할 때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초반 1장, 2장 가운데에서 특별히 2장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 교단적인 그러한 이 모토를 삼고서 옛날에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서 능력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교단이 바로 이번 8월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과 구원을 별개의 사건으로 놓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제가 몸담아 있던 그 교단에서는, 거기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 이 다른 제자들 다 겁쟁이 같아서 예수님을 만약에 그 배신하고 도망갈지라도 제가 누굽니까? 제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수지자입니다. 저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 그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 쓰고 빌라도의 법정에 쓸 때에 예수님을 이미 멀리 떠나서 3번이나 부인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니네들 도망갈 줄 알았어. 누구야? 다 이리 나와봐. 이러면서 쫓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낙심하여 시리에 빠져 있고 자기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평안하느뇨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유하여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순절날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었고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구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교회와 같이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고 돈과 육신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만 비록 우리에게는 돈이 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배경이나 권력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시간이 벌써 다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가서 사도행전 1장 21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의 요소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 내놓은 그 이슈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제쳐놓고서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덮어놓고 믿어 다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라기를 자꾸 신약에서 뒤적거리시고 유다서를 구약에 가서 뒤적거리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만 지식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우리가 하게 되고 동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은 여러분 원저자가 누구시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모든 기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의 지식도 언어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원저자는 물론 그를 대표한 사람들은 뭐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년 연초가 되면은 대통령이 신년 연두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을 쓰질 않아요. 비서진들과 또 참모진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연두에 이제 신년 초에 담화문을 발표할 내용들을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또 국가 안보와 모든 것들이 관할을 해가지고 이 비서관들이 다 쓰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 대통령 암흑에 이렇게 가지고서 사인하면은 이 담화문을 여러분 비서관들의 담화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담화문은 누구의 담화문이냐면은 바로 대통령의 담화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눈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눈을 통하여서 망막에 피사가 되고 뇌에서 글자를 레코그나이즈 하게 되고 읽게 되고 이것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이제 우리들의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나갈 때에 그때에 말씀을 읽다가 성령 충만함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먼저 대하지 아니하면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세로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증상이 뭐냐면은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바켓스에다가 그냥 고기 이만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나올 때에 저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를 더 잘 아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무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리액션은 뭐냐면은 무릎을 꿇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게서부터 떠나 가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막 가운데 보면은 맨 밖에 있는 그 바깥 포장 담인데 시멘트로 바르는 담이 아니라, 거기는 빨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마포 하얀 것으로 중간에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담을 만들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이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다음 이동지에 가서 먼저 펼쳐서 성막을 세우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세워놓고 바깥에 하얀 포장 옆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광야를 지날 때에 먼지바람, 흙바람 불고 땀이 흐를 때에 땀이 먼지가 섞이기만 하면은 그냥 얼룩지고 시커매지고 옷도 그냥 허해지고 먼지가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는 다 지저분하니까 당신이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의 바깥 포장 옆을 지나갈 때에 상대적으로 하얘진 그러한 그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내가 얼마나 누추한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마치 걸레와 같은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추하고 지저분한 우리지만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여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약 열흘 동안을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성령을 갑절이나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간에 성령 받고 집에 귀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재충만함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한 번 받은 것으로 평생을 울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처음에 자동차 그 공장에서 나올 때 딜러에 갈 때까지만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를 산 사람은 빨리 그 게스테이션으로 가서 필요한 그 기름을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가스가 없으면 차가 가지 못하고 설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외모적으로 볼 때, 신앙의 경력으로 볼 때, 과거의 신앙의 이력으로 볼 때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성령의 기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재충만함 받지 아니하면은 이제 여러분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